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전반부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 중에 받은 예언이고요, 후반부는 성전이 다 완공된 이후 하나님께 받은 예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8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전반부의 끝입니다. 성전 공사 중에 제일 마지막 받은 말씀, 예언으로 이루어진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희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장, 어제 우리 나눈 말씀 중에 이 희망을 한 폭의 그림처럼 잘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4절, 5절 보니까 그 풍경이 이렇습니다. 길거리에 노인들이 평상에 서로 앉아가지고 지팡이를 옆에 끼고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의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거리에는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어놀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처참히 짓밟혀 이제 풀 한 포기도 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것 같은 희망 없는 땅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장담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러 백성과 사람들이 이 성읍의 주민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희망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들이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나 동기들을 볼 때 얼마나 내실 있고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거죠. 열방에서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유사한 꿈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복한데 그 행복에 하나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행복한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좋게 모였다가 좋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새신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된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또는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지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을 가꾸어 가고 있는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자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든 그런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처절한 발버둥을 통해서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사랑 가운데 계속 내 영혼이 적시어지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또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는 정확한데 인상은 굳어 있어요. 전도자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어서 저는 이 교회에 왔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말이죠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쉽지 않게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어서입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버둥을 많이 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새들과는 다르게, 다른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들과는 다르게 열심히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처절한 발버둥, 우리 신앙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계속 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이런 모범, 평안, 사랑을 누리시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온 사람들의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조금 이런 뭐랄까요, 부분이 조금 역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막 부럽기도 한데, 사실 인생을 사는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안 겪을 고난도 겪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해서 비슷한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고생은 하겠죠.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땅이 짓밟히고 짓밟힌 이후에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들을 바벨론에게 짓밟히게도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살게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더 오래전 일입니다. 더 오랫동안 고난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이 되잖아요.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것이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 모진 일들을 겪으며 그 힘든 노역 속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그런 일이 훨씬 있기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들었는지 모르고 들었는지는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아니 그때는 백성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들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동하시고 조장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시나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이라면 공식은 주입돼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입식 교육으로도 공식을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다릅니다. 원리는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진리는 몸소 깨달아야 됩니다. 체득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그 진리를 이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에 관한 예언을 주십니다.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솔로몬을 내가 징계하신대요. 뭘로 징계하시냐면 사람이라는 막대기, 매조, 그걸로 때릴 거래요. 그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 앞에서 휘두를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은총을 사울에게서는 빼앗았는데 이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절대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맞아보셨습니까?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을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때려요? 이거 아닙니까? 왜 때립니까? 말로 하시지. 저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때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라서 때리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아들이라서 때리시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인간 좀 만들어 보려고 때리십니다.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친한 분인데요, 자기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정말로 청운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있고 잘 되니까 인기가 많았대요. 밖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하고 가족들을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고 있나 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괘씸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아내가 뭐 질문도 하고 이러면 대꾸도 잘 안 하고요. 아내를 이제 매번 대화 때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는 가정에서 또 나가면 열심히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중적인 이런 자기를 보면서 괴롭기도 했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저처럼 이민교회, 이제 이민사회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부교육자로. 그런데요, 언어도 잘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생활도 안 맞죠. 이러면서 모든 게 어려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사역도 어려워졌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자기 딴에는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차갑고 무정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이제 깨달아지는 게 하나 딱 있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기억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한 가지 정말 크게 감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아내가 되어 있더래요.
언제나 든든한 아군으로 내 옆에 서 있는 그 아내가, 그렇게 무시천대했던 아내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내 마음에 쏙 들어와 있다는 거죠. 몇 년 지나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좋은 말로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라는 막대기로 좀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인생이라는 채찍에 좀 아파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요, 하나님 아들, 딸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생아라서 그렇습니다.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다의 가장 큰 적이 적조입니다. 적조 현상이 심해지면 안에 플랑크톤도 죽고 먹을 게 없어서 물고기가 전멸하잖아요. 이 적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태풍이 한번 세게 불어가지고요, 안팎을 막 뒤집어 놔야 된대요. 여러분, 고생은 빨리 지나가면 좋은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난은 다릅니다. 잘 지나가야 합니다. 바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라가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이 짓밟히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돌아볼 때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돌이켜 그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꼭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세상이 주는 가짜 편안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만을 고집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호언장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진리와 화평, 그 고집스러운 신앙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듯합니다. 크고 작은 변화와 어려움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을 들고서라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